오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크리스찬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부의 세계. 성경에는 부부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죠. 야곱과 4명의 아내 이야기. 아주 막장이죠. 동생 대신에 언지가 막 들어가고 그죠? 아주 막장입니다. 자,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차지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아주 막장입니다. 이런 본문은 주로 아침에 읽어야 재밌어요. 아침 드라마처럼.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아주 감동적인 로맨스도 많이 나오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아주 감동적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이것도 아주 교훈적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뽑은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제가 뽑은 롤모델 같은 부부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로마 교회도 개척을 하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부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부부의 연으로 맺어지기 힘든 그런 커플입니다. 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넘기 힘든 장벽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인종이 서로 달라요. 힘듭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11년 했는데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보니까 국제 커플들 있죠. 부부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국제 커플들은, 국제 결혼한 분들은요, 좀 어렵더라고요. 원만하지가 못해요. 왜? 언어의 장벽, 인종의 장벽이 있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혹은 신분의 장벽, 부잣집 아가씨랑 말단 사원이 연애한다. 이거 어렵죠, 그죠? 심지어 성격의 장벽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하고 느리고, 살기 어려워요, 그죠? 이혼 사유 1위가 뭡니까? 성격 차이죠. 자, 인종이 같고 문화가 같아도 성격이 다르면 그거 못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인종이 달라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에요. 신분도 다릅니다. 브리스길라는 귀족입니다. 아굴라는요, 노예입니다. 문화도 종교도 달라요. 브리스길라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종교를 갖고 있죠. 아굴라는 유대교입니다. 자, 신분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무려 6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 말씀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은 부부에 관한 덕목을 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크리스찬 부부 세계의 기본 원칙, 기본 덕목은 뭐다?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예요.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를 들어서 김윤태, 김기숙 부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달라요. 이 부부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신분이 높아서 그래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냥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 귀족 명문 가문 브리스가 출신이에요. 브리스가 출신.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자, 남편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여러분 터키 보시면요, 터키 위에 흑해가 있죠. 흑해와 맞닿아 있는 터키 북부 지역, 거기가 이제 본도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출신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로마로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문헌에 따르면 아굴라는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헌도 있더라고요. 자, 이 브리스길라는 여주인이었고요. 아굴라는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이 아굴라가 아주 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눈에 뜬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를 자유인으로 신분을 풀어주고, 그리고 여주인이 이 아굴라랑 결혼을 합니다. 여주인하고 머슴하고 결혼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로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로맨스였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서 여주인과 종이 결혼한 거죠. 결혼하면서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로마의 3대 황제가 칼라굴라 황제인데요. 이 칼라굴라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열병에 걸리면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우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거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러던 차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노예인데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랑 유대인들이랑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4대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자, 이 황제가 딱 등극하자마자 로마랑 유대인들이랑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니까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로마 시내에서 떠나가라. 로마 안에만 유대인들이 2만 명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자, 문제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둘이 결혼했죠.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편을 선택을 하면 같이 쫓겨나 추방당해. 아니면 남편과 이혼하면, 헤어지면요, 로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냐 추방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랑이냐 돈이냐? 브리스길라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이 되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뻐서 사랑하고, 성격이 좋아서 사랑하고.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랑이에요. 왜 날 사랑해? 당신 성격이 좋아서, 당신 이뻐서.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밉지만 사랑하는 거죠. 성격이 더럽지만 사랑스러운 거죠. 이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보면 만화에서 제가 인생의 교훈을 참 많이 배우는데, 위니 더 푸 아시죠? 위니 더 푸. 네? 거기 보면은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조재인 전사님이 아니에요. 곰돌이 푸입니다. 그 곰돌이 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 사랑은요, 걱정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쟤 어떡하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응? 그런 면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자, 남편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야, 내가 이 사람 책임 안 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서 같이 추방 가는 것, 이게 사랑이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것, 신분, 재산, 안전적인 미래 다 버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정도의 사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요, 식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부의 세계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예, 사랑 변합니다. 변해요. 처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돼요. 크리스찬 부부의 세계는요, 사랑 이상의 윤리와 덕목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크리스찬 부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서로 함께 동역할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부부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부를 상담했어요. 이혼 직전에 있는 분들, 어떤 분은 또 돌싱들, 어떤 분들은 또 문제가 없는데 날마다 부부 싸움하는 부부들, 제가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제가 뭐 책 번역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도 부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고 결혼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훈련을 좀 합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책도 주고 또 제가 질문도 잘 하는데 제가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사랑이 식으면 그러면 이혼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려고요. happiness, 행복하려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가 나는 저 사람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I'm not happy with him. 그래서 이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I do not love her.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은 연애를 그만두기 위해 결혼하고 여성은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성과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남자는요, 연애를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그만 결혼하고. 근데 여자는요, 연애 본격적으로 하려고 결혼하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주말에 쉬고 싶어. 근데 여자는 어디 가자고 그래요. 왜? 남자는 연애를 그만두기 위해 결혼했는데 여자는 이제 연애 시작하려고 결혼했거든요. 주말만 되면 남자는 쉬고 싶고 여자는 어디 가자고 그래.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 행복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실 때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데 구약에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에게 빼앗긴 이 삼라만상, 이 우주를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되찾아서 이름을 붙여줘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해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가정은 사명 공동체 혹은 선교 공동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이 땅을, 영혼을 수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죠. 또 하나는요, 가정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예요. 에밀 브루너가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랑함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뛰어넘어서 선교로, 사명으로, 그걸로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계명은요, 동물들에게도 준 겁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따로 준 계명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하는 것, 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가정이 자꾸만 동물의 왕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 사라지니까 그래. 사명이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만 남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힘센 한 마리 수컷이 여러 암컷을 차지하고, 나고한 수컷들은 뭐랍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이다 찍고 있고. 사명이 사라지면요, 부부의 세계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에 부여한 선교적인 사명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격 차이를 뛰어넘어요. 사랑이 식어도 상관이 없는, 괜찮은 그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자, 이들 부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프로디테, 이 신전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전이 그렇게 참 문제가 많아요. 왜?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는 여자 성창이라고 그러죠. 성창. 사제면서 창녀 일을 하는 성창이 무려 1000명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창과 성관계를 맺고 내려가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이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는요, 이 매춘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이 말은 곧
저 사람은 매춘하네 이런 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자, 이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인종이 다릅니다. 로마 사람, 유대 사람.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종교도 다릅니다. 신분도 달라요. 거기다가 성격도 다르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남자보다 이름이 앞서 있어. 교회 안에서도 브리스길라가 다 알아서 하고 남자는 뒤에 쫄쫄 따라다니고. 아마 제가 볼 때 성격도 달랐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매춘이 아주 성행했던 곳이라고요. 자, 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흔들리지 않고 존경받는 부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사명에 눈을 떴거든요.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 마침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서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 자,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아마 일터에서 만난 것 같아요. 서로 거기서 만났다가 전도하고 이 남편이 아내를 또 전도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만나서 그때부터 동역을 합니다. 18장 3절 말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살며 일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죠.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먼저 항상 예배 처소로 내어놓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었어요. 먼저 집을 산 다음에 그것을 예배 처소로 개방을 해.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평가하죠.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브리스길라의 고향, 오늘날 이탈리아 가보시면요, 에벤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티투루스 세인트 브리스가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로마에 가보시면요, 가장 오래된 묘지가 하나 있어요. 로마 가가지고 막 콜로세움 가서 사진 찍고 하지 마시고 브리스길라 묘지를 꼭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코리터리엄 브리스길라라는 묘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서로 단순히 사랑했던 사이를 넘어서 같이 사랑했지만 같이 사역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랑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가 된 거죠. 부부는 마주보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주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 마주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요. 아이고, 눈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피부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러다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미운 게 보입니다. 미운 게. 두피는 안 좋네. 저게 M자 탈모가 진행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게 자꾸 보입니다. 그죠? 자꾸만 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에요. 남자의 과거와 여자의 과거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가문도 다르지, 그죠? 이렇게 계속 다른 점이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다른 점이 선인장처럼 나를 찔러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주보기만 해서 그래요. 마주보기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아니라. 부부의 문제는요, 다름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처음에 좋다가 결국에는 상처가 되고 안 맞고, 그러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름이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등산. 예? 산 꼭대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나고 목 마르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요, 옆에 있는 여자가 머리가 떡 졌는지 옆에 있는 남자가 성격이 더러운지 상관없죠. 왜?
같이 정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일반 부부의 세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 부부의 세계는요, 검은 머리 팥불이 서로 마주 보는 존재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부부는 달라요. 크리스찬 부부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도 안 맞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죠. 크리스찬 부부는요, 사랑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달라도 괜찮은 거죠. 성격 차이,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서로 마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와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달라도, 출신 배경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아내가 그랬어요. 저와 아내가. 이유가 뭐냐면 같이 사역을 해서 그래요. 같이. 저는 목사로, 아내는 사모로 지금까지 주회를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왜? 지금 건더기 먹고 국물 먹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지금 당장 교인이 안 나오는데. 내가 라운드티를 좋아하고 아내가 카라테를 좋아하는 게 뭔 상관이냐고. 지금 저 집사님이 속색이는데 25년 동안 콜치를 앞에면서 같이 이거 어떻게 하냐, 같이 기도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야. 달라도 틀려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왜? 같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게 좋아요. 왜? 뭘 줘도 다 먹어. 수박을 주면 내가 다 먹어. 딸기를 주면 아내가 다 먹어. 국을 주면 저는 국물 먹고 아내는 건더기를 먹어서 빈 게 남지가 않아. 할렐루야. 다른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면 다른 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달라도 미워도 그것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계속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허물이 커져 보이고 단점이 커져 보이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많이 상담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목회자, 선교사들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지만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요, 보통 목사님만 사역을 할 때, 남자 선교사님만 사역을 할 때, 아내는 집에서 요리하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부들 보통 보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남편은 여기를 바라보는데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거든요.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어. 둘이 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면요, 꼭 갈등이 있더라고.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의 세계는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를 넘어서 서로 동역하는 사이예요. 배우자를 넘어서 동역자인 것이죠. 마주 달려서 폭주하는 기관차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 부부예요. 그러니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성격 차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부부의 세계가 동물의 왕국이 될까요? 사명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남기 때문에 부부의 세계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외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부부끼리 한번 서로 말씀 나눠보세요. 우리 사명은 뭘까? 물어보세요, 한번.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랑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명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